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좀 빨리 달려가는데 의미를 두고 다른 사람보다 초고속 승진을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빨리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데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이기보다는 장거리 경주에 가깝고 특별히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은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달려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습관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마라톤은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처럼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마다 삶의 자리마다 그 거리가 다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 지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일 행복할 때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일 행복했다라는 표현은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멀리 가 있던 딸이 사위와 함께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결혼 32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한라산 등반 갔다가 심정지가 와서 병원까지 이송했지만 그냥 소천하셨어요.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나이도 근데 좀 젊어요. 63세. 63세 그러면 옛날에는 젊다 그러면 안 됐지만 요즘은 63세 그러면 젊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들 그렇게 나보다 어리네. 저보다도 어려요. 제가 이래봬도 보기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좀 안타까운 사망이긴 하지만 가장 행복하게 딸과 사위와 아내와 함께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정지가 와서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갔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가 또 조문도 가고 위로도 하려고 지금 우리 지인들이 다 여기저기서 벌써 연락들이 오기는 합니다. 감리교 장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정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내 인생 마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넌 여기까지야, 와라 할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멈추지 말고 사랑을 계속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계속하라. 우리가 자꾸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경을 자주 읽다가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전에 있던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들은 이미 벌써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서 어느 정도 희노애락의 과정들을 한 번씩 다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것 찾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형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형제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와서 목사 한 대 하는 것에 50%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 마스크를 쓰고 보여주는 그 행동보다 한 50%만 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거의 다 교회 나오려고 할 거예요. 안 나오다가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다. 요즘 교회에서 뭘 잘 가르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 교회를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던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대체 지난주일 무슨 설교를 했길래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이렇게 달라졌나 궁금해가지고 주중에 과일 바구니 준비해갖고 목사님을 탁 방문해갖고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모르죠. 그날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들 농담식으로 그러잖아요. 이 왼수 같은. 그런데 사실은 왼수 같은이지 왼수가 아니에요. 애증이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심한 것이 제일 무서워요. 증오가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으로 그치고 끝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시부터 우리를 잉태하시고 또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또 다시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종이라 아니하냐고 형제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고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죄인을 형제라고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면서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느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자주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 제가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 다 이 여전도에 1여전도에쯤 되면 교회에서 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나씩 맡겨줘서 봉사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되어져 가니까 저도 슬슬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왜요? 누군가가 목사님 내가 올해까지만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담임 목사들의 가슴이 간이 뛰었다 떨어졌다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냥 베푸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어요. 한 번 하고 멈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 하고 멈추고 방학하고 쉬고 휴가가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날까지 오라 부르는 그날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다는데 주의 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 교회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까지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를 내게 주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내가 계속해서 충성하다가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새로운 일에 봉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이분이 여기에 가서 봉사를 하면 우리 교회가 또는 정말 일을 잘하고 또 배우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여겨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최근에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아주 이쁘게 봐가지고 어떤 자리에 추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저를 그 자리에 안 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싶어서 얼른 2번 다시 제 이름이 거론하지 않을 사람, 다른 사람을 딱 추천하고 저는 싹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후배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존경 안 해도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것을 막는다면 내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게 내 일이었으면 내가 싸워서 나를 셀프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셀프 추천해서라도 거기를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서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저는 언제든지 내려간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묶인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 부자는 망해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많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갇힌 자들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교회보다 뭐가 먼저 세워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신앙을 리빌딩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공동체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제자들이 기도하며 전해준 복음, 신앙의 기준들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 출발점이 용인 중북교회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2번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퀴의 양쪽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없으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축이 되어서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잖아요.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결혼 생활이 그냥 한 3년만 하고 허니문 생활 한 3년만 하고 끝났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부부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3년만 지나면 다 덤덤하다고 무덤덤하다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신혼 같아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식도 떠나가고요. 다 떠나가고 남는 사람이 부부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부부도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나면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님들이 보면은요, 야밤에도요 가서 약국문을 두드리고 하여튼 응급실 있는 데를 두드리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택시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라도 자식이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참어! 아파도 해필이면 지금 아파!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식이 아플 때 그렇게 병원을 찾고 뒤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서로 부부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은 먼저 가고 나 혼자 남아서 그렇게 못했던 분들은 형제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비슷한 또래들끼리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가족으로 형제로 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교회의 두 축입니다. 한 번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족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올바른 태도로 돈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돈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 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오늘 본문 같은 거 있을 때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나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요.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니버리에도 머니가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싫으세요? 내가 머니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 저는 머니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데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사실은요.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이 가진 돈이 나를 죄로 이끌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서 보면 신앙인들이 한 번 지키고 끝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들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을 계속하고 그리고 재물을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마음. 사실 여러분 1여전도에 2여전도에 점점 더 연세가 많아지면 건강도 좀 약해지고요. 아까 우리 찬송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25년째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용인 온 지 25년 됐어요. 25년째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그때는 다 쨍쨍하셨던 분들이 소리도 훨씬 더 지금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가 컸던 분들이 요즘은 할렐루야 훨씬 더 소리는 작지만 은혜는 더 깊어지잖아요. 세월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더 은혜로워지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오라 부른 그날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